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 정도의 추억은 다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본 적은 없으셨겠지만은 루돌프 사슴과 썰매를 떠올리는 분도 있겠고요. 또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여나 1년 동안 저축을 잘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빅세일 기대하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극을 항상 했었었는데 그 성극에 참여한 분들 그러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생생한 것은 그 성극에 보면은 동방 박사 3사람이 나오거든요. 제가 박사 3이었습니다. 1도 아니고. 그래서 몰약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입니다만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탄이 되면은 성극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설교나 성경, 또 성경과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산타클로스의 선물도 떠올리고 그러한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지금까지 가장 특징 짓는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본다면은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거리마다 건물마다 또 교회는 물론이고요. 전등을 걸어놓지요. 우리 교회도 바깥과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등을 걸어놓고 아름다운 빛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연말과 성탄절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 많은 빛과 낮에 비치는 빛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은 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 계절에만 밖은 춥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 걸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얼마 후에 또 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요한이 말했던 것은 헤롯의 부도덕함에 대하여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헤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체포하게 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자신은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강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사명은, 나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주님이 성장하셨던 마을이지요, 촌락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해안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사셨다, 거주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속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무시당하고 관심 밖의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 가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변방의 도시, 그 지역에 가신 이유를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즉흥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가 우연한 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적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면 그 지역 거주민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요약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역은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압제자로부터 회초리와 몽둥이를 맞았고 침략자의 발에 짓밟혀 큰 고통을 당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역이라면 누가 거기에 살고 싶어 할까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밤에 이방인들이 침략할 수가 있고 그들이 와서 우리 가정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겁니다. 노예로 잡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을 탈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고향이지만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더 안전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여 분배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분배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땅에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부족에게 주어진 바로 그 땅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비록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외지에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들의 선조들이 땀 흘려 그곳에 사랑과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으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순수 유대 혈통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지요. 포기하자. 이곳을 떠나자.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초 가운데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은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의 본적은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아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게 여겨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볼품없고 버려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할 때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 멸시당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암울한 이 세상을, 이 땅을 비치는 희망의 빛이요 구원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지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어를 들어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땅에서 거주하였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질적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다른 운명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을 일컬을 때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발길이 그곳에 머무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을 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거나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누군가를 차별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입장인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배척하고 차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그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구절로 우리가 암송하고 끝나버린다면은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관계를 맺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지요. 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그런 대상들이었던 것이지요. 혹여나 내 안에 내 주변에 이방의 갈릴리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처럼 대우받고 그로 인하여 배척당하는 경험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릴리를 표현하는 단어는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깜깜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는요, 악과 무지로 인한 혼돈 상태를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무질서한 상태를 흑암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선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노아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악한 상황처럼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악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파괴입니다. 죄의 결과는 파괴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단어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지요. 성경은 그런데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누구나 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여전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며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된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 도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을 할 때에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과 희망을 전해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죄의 결국은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파멸로 이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죄로 인하여 주어진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애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육신의 죽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죽게 되면 모든 게 끝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하여 암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6절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만 읽지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암울한 세상을 비치는 빛은 사람들이 착안하여 발명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예쁜지요. 색상도 다 다르고요. 또 반짝거리는 속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그런 장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암울한 세상에,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세상에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서 낙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이들에게 비춘 이 빛은 사람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가 우리 속으로, 세상 밖에 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빛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기록하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깜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참 우리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은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절망적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이 캄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하얘지든 앞이 캄캄하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내 안에서 솟아나온 빛이라면, 내가 창안하고 경험을 통하여 발견한 삶의 지혜요, 삶의 처세술이라면은 그거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이 캄캄하지는 않을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그런데 머리가 하얘지고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을 하면,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울한 우리 민족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밤에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낮이 있고 밝을 때는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세상은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하지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빛으로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세상을 비추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4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고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순간부터
이때는 언제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로부터. 이때는 언제일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우리가 너무 들어서 잘 압니다. 문자적인 뜻을요. 근데 문제는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잘못을 후회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심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구나, 그걸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출발점입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겁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3일치 모아서 수요일날 하고 또 3일치 모아서 주일날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관성은 자꾸 돌아오게 하죠. 옛것에 돌아와라. 여기가 좋지 않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고. 교육을 하면 좀 좋아지겠지만 안 바뀐다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라고. 내가 왜 안 바뀔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가 나머지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중심에 찾아왔다가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다시 유혹하고 옛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끌어당기더라도 그 손길을 뿌리치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롭고 성결하고 정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하여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지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한다. 영역적인 것이 아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시대를 오늘 살고 있냐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가슴 벅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수행이나 심도 있는 수련 단계를 거쳐야 천국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6년 전쯤 됐네요 벌써. 안식오를 받았을 때에 제가 뭐 좀 알아봤습니다. 자격증 하나 따려고. 요리사 자격증. 그래서 안식올 때 요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주방 봉사도 좀 하고 한 번은 밥도 좀 해드리고 그럴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만 하면 될 줄 알아도 시험을 봐야 된다네요. 그런데 시험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몇 군데 알아보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학원에서 문자가 와요. 생각이 있으면은 좋은 패키지,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라이센스는 대가 지불해야 되는구나.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자격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준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여러분과 저를 천국 백성 되게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인 줄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인가? 무엇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함께 모여들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그 놀라운 빛과 함께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이끌어가고 섬기는 우리 더드림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